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본문도 짧고 사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많이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뭔가 주 앞에서 하나를 끄집어 내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좀 실제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적 치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저도 내적 치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적 치유라고 이렇게 내세우면서 뭔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지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이 치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또 우리가 변화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인본주의적이고 좀 심리학을 접목시켜서 뭔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치료하는 뭐 그런 류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내적 치유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내적인 치유는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 복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이 내적 치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할 모습이 있는가, 내 안에도 이 치유받아야 되는 모습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요, 이걸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겪어보니까 이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각각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크든 작든 각각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청년들도요,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 청년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이 상처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 상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처가 나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도 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또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의 이 상처 때문에 나타나는 나의 모습, 나의 말이 누군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실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힘든 존재라는 거. 하지만 누군가는요, 여러분의 그 말투, 그 미세한 그 말소리, 억양, 이런 거에도 굉장히 그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은 저의 이 목소리, 저의 말투,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어떠한 점 때문에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의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내가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 연약한 깨진 유리그릇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뭔가 손대면 베일 것 같고 잘못 쥐면 깨져버릴 것만 같은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 내가 그러진 않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늘 생깁니다. 무엇이 생기냐면 이 서로 간에 이 관계의 문제가 생겨요. 요즘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 아십니까? 사귐. 누구와 사귀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싶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뭔가 내 삶이 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늘 불편한, 그리고 뭔가 내 삶이 막 이렇게 즐겁고 신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내 자신과의 관계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쉽게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쉽게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을 하면서 청년들을 대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들어주기도 하고 달래도 보고, 사실 제가 달랜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만나고 들어주고 다독이고 뭔가 위로를 해줘도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뭔가 계속 만나서 다독여 주지만 위로해 주지만 뭔가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고 본인도 굉장히 힘들고, 이게 그래서 같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만 계속 뭔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 늘 항상 그런 문제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뭔가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야. 이 청년이 처한 어떤 상황,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늘 반복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야.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어려움은 반복될 것이다. 이건 그냥 제 경험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만났을 때 제가 곁에서 지켜봤던 경험이에요. 사실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심지어 자신도 모르고 있는, 스스로도 상처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상처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상처받은 것 같은 어떤 기억이 없다, 나에게 그런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아직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 보지 않았거나 그 상처가 건드려지지 않았을 뿐일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자기가 어떤 문제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문제인데 본인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요, 사실 문제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내 자신, 우리 모두에게 있는 문제더라고요.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딸이 있는데요. 딸은 저랑 좀 많이 달라요. 이제 뭐 4살밖에 되진 않았지만 어떤 성향, 성격, 하는 행동, 말투, 모든 게 저랑 닮은 게 없어요. 많이 닮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딸을 대할 때는 굉장히 뭔가 그 낯섦이 느껴져요. 뭔가 이렇게 닮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첫째인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요, 어쩜 그렇게 저를 빼 닮았는지 하는 행동, 그리고 뭐 말투,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우는 시점, 뭐 감정선, 모든 게 너무 그 빼다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아니 닮아도 어떻게 그런 걸 닮지 싶은데, 가르쳐 주지도 않고 보여주지 않았던 저의 어떤 습관까지, 습관까지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이 아들한테 애착이 더 가요. 그런데 제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지금은 6살인데요, 한 3살경, 4살경, 이때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밤에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그냥 이 아들만 쳐다보면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하나? 이렇게 사랑하나? 근데 이유 없이 울고 막 가슴이 미어지듯이 뭔가 이렇게 막 아파요. 그래서 밤에 애가 자고 있어도 혼자 거실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요, 그 벽에다 등을 기대고 그렇게 혼자 울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슬프고 마음이 미어지고 울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시안이라는 제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우는 제 감정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왜 울고 있었냐면, 3살 때, 4살 때 이정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이 맞으면서 자랐거든요. 맞으면서 자라서 막 주눅 들고 굉장히 그 늘 공포에 떨고 무서워했던, 그래서 제가 이시안이라는 제 아들을 보면서 우는 게 아니라 저랑 너무 빼다 박은, 제 아들을 보면서 3살짜리, 4살짜리 이정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가엾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막 안아주고 싶고 내가 보호해주고 싶고,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밤마다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한 줄 알았는데, 내가 목사가 되면서 뭔가 다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전히 우리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는 걸 보면 아직 내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다 해결하지 못했나 보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의 치유의 방식을 어떻게 취했냐면, 충분히 사랑하고 또 다독여주고 많이 안아줬어요. 물론 제 아들을 안는 거지만 제 자신을 투영시켜서 그렇게 이뻐하고 안아주고, 사랑해줬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 제 자신을 찾아가서 저를 제가 위로하는 겁니다. 4살 때, 6살 때, 8살 때, 10살 때 계속해서 제가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아팠었고 무서웠던 그 시절의 정우에게 가서요, 정우야 괜찮아,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잘 교육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공부를 시키는 건지, 어떻게 해야 너를 잘 키울 수 있는 건지 몰라서 그랬대. 괜찮아.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위로를 하는데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 방식이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나의 인격과 성품과 성격에 이것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뭐가 있었냐면, 저는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워낙에 맞고 자라다 보니까 늘 항상 그 분노와 화가 차 있었고요, 혈기가 늘 차 있었어요. 그리고 어딜 가나 꼭 이를 물고 다니는, 막 이런 게 저 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저를 건들기만 하면 정말 막 끝장을 내버려야 되는, 뭔가 그런 게 막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저의 이런 어떤 그 안 좋은 그 성향을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으로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도 사실 이게 잘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늘 화가 나 있고, 늘 화가 나 있고. 왜 난 이게 처리가 안 되지? 사실 이건 제가 뭐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떤 제 성향과 성격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열심히 그 태권도와 특공무술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뭔가 이런 그 때리는 격투기를 하니까 나한테 이런 성격이 생긴 건가? 막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나의 이 그 혈기와 이 화를 빼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이건 제가 스스로 느낀 게 아니고요, 저를 가장 많이 곁에서 저를 지켜봤던, 왜냐하면 제 아내는 저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의 모습을 교회 오빠로 늘 이렇게 지켜봤기 때문에 저의 성장기를 다 알아요. 근데 제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시안이를 낳고부터 사람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안 바뀌었던 당신이 아들을 낳고 나서 너무 많이 유해지고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를 보니까 제가 그렇게 펑펑 밤마다 제 아들을 보면서 울었던 울었던 그 눈물의 시간이 너무 제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해 주셔서 내가 말씀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시원한 게 아니라 그냥 울어서, 그냥 뭔가 울어도 맨날 똑같이 울지만 그렇게 제 아들을 보고 울면서 그렇게 시원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나니까 점점 제 안에서 이 혈기가 빠져나가고, 뭔가 이렇게 제 안에서 뭔가 그런 것들이 녹아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아저씨 같은 성격, 뭔가 그냥 곰 같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혈기나 이런 것도 죽고, 좀 그런 모습으로 좀 고쳐지는 것을 제가 제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상처가 있었었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냥 내 생각이었을 뿐이었구나. 나는 이것을 처리하지 못했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장황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에게 뭐 지금 과거에 이정우에게로 가서 여러분의 자신을 막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세요, 많이 우세요, 그게 여러분 내적 치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장황한 이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봤을 때 청년들은 늘 항상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 이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왜곡된 성격, 왜곡된 인격과 왜곡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래서 이 상처를 주고받는 게 굉장히 반복되는데 이 근원적인 문제는 서로 찾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않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전혀 이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성격은 고쳐지지 않는 그대로인, 그래서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추상적이거나 그냥 피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러분, 뭐가 얼마나 어떻게 변화됐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늘 외쳤던 고백처럼만 변화됐어도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욕먹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변화되지 않는가?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적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들 자기 안에 처리되지 못한,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내면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여다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어떤 심리요법이나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이야기하는 변화, 성화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그 상처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 나의 성격, 성품, 인격이 있다면 내가 내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쉽게 상처를 받고 있었다면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고요, 내 관계가 회복되어야 다른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야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만 외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에 영향을 줘요. 서로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본인만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불평, 불만, 원망, 혈기, 분노, 화,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다면, 혹은 내가 분노와 화가야, 누군가 화를 내게 하니까 화가 난다는 단순한 것 말고요, 그래도 혹은 나에게 시기심이나 질투가 계속해서 발산이 되고 있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스트레스의 상황이 오면 나는 점점 취약해지는 부분이 무엇인가? 건강하지 못한 인격과 성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내 안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찬양의 시예요. 그 중에서 저는 이 17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실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그것은 어떤 숫소와 같이 큰 재물을, 우리가 정말 화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거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무엇일까? 상한 심령, 그 이어지는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상한 심령, 도대체 어떤 것이 이 상한 심령일까? 통회하는 마음일까? 여러분, 반대로 상한 심령이 아닌 다른 모습, 반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이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자, 이 반대되는 모습이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했던 설교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의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게 뭘까요? 목이 곧다는 것은요, 교만함을 의미합니다. 무엇의 교만함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않고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적용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에만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인 상한 심령은 무엇일까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져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보이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모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나의 까칠한 성격,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돋친 말, 그런 행동들, 누군가에게 시기나 질투심이 나면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던 나의 왜곡되어 있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드러나고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저는 아직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이 상처는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저희 왜곡되어 있는 인격과 성품은 어떻게 고침받아야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저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기를 원하니까. 고침받기를 원하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말로만 외치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박수 치면서 굉장히 막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뭐 때문에 죄인인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지는 알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그냥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혈기 부리는 모습이 보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나의 모습이 보이고,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를 받아서 뭔가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다시 되돌려주는 날카로운 말을 내뱉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는, 뭔가 부정적인 영향, 선하지 못한 영향을 뿜고 다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고침받기 원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이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프셨습니다, 이 정도의 고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의 이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고난주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나아감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나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배소서 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피상적으로만, 말로만 떠드는 교인에 불과한 것이지, 나의 진짜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의 정말 죄된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고, 하나님, 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고쳐주세요. 그리고 저의 이런 상처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치료받고 고침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모습을 좀 보기 원합니다. 저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어떤 모습인지,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진 않는지, 혹은 내가 상처받는 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은 아닌지, 나의 상처를 먼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께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왜곡된 나의 인격과 성품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요, 요즘 저희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애니어그램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초급 단계는 했었고 최근에 중급 단계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또 저도 저 나름대로의 상처와 저의 왜곡되어 있는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온전히 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애니어그램을 알게 되면서부터 뭐 성경과는 다른 거지만 알게 되면서부터 이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저희 아내와 제가 다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랬었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힘들어 했었는지, 나는 저 사람의 저 부분을 힘들어 했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니까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서로 부딪힘이 줄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당신이 한번 이걸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 이거를 공부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과연 MBTI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애니어그램 중에 1번부터 9번 유형 중에 몇 번 유형이셨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P였을까요? J였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공부해 보니까 사람은요, 어떤 유형으로 특정되지 않는데요.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건강할 때는 어떤 유형의 좋은 부분이 부각되고, 이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지면 어떤 유형의 안 좋은 점이 부각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그 부분을 고쳐가는 것이래요. 그래서 균형을 이룬 인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너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 우리가 안 맞는 거였어, 그러니까 너 이해해, 그게 아니라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온전한 인격체로 다듬어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하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한 인격체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급반을 배우고 왔을 때는 당신은 몇 번이야, 누구는 몇 번이야, 누구는 몇 번이야 이러더니 중급반을 배우고 와서는 그거 다 틀린 거래요. 그리고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맞춰야 하는지.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은 MBTI 중에 어떤 유형에도 속하지 않으실 거야. 애니어그램 1번부터 9번 중에 가장 균형 잡힌 성품이실 거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느 한 유형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고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물으시고 고침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